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많이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의 끝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그들이 가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잠언에서도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현실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원하고 요청할 때 답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거 들어달라, 이 좋은 기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요. 이렇게 계산을 다 짜가지고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두셔야 된다,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만일에 그런 습관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정말 나쁜 습성이에요. 자,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끄심의 그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중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닌가,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맞았죠. 이들은 야곱 시절에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가나안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로부터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면서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가장 좋은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시딤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그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3일을 머물게 돼요. 3장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사흘 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본다면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은 강이 아니니까 뗏목을 띄워서 건너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줄 지어서 어쨌든. 그런데 사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가 만일에 그런 식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며칠 걸릴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건너야 되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내렸던 결단은 언약궤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린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3일 동안에 고민하고 내렸던 결론인데 이것이 잘 되는 거죠. 바르게 된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00 규빗을 떨어지게 했거든요. 2000 규빗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900m입니다. 1km가 조금 안 되죠. 그런데 900m를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그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어쨌든 언약궤 속에는, 언약궤 가까이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었으니까,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 때문에 먼저 2000 규빗을 떨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목적은 이렇게 900m를 떨어져서 보니까 200만 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붙어서 가까이 갔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저 뒤에 따라온 사람들까지 보이도록 900m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테스트를,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900m 앞서서 이렇게 놓으면은 저 뒤에서도 보일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00 규빗이라는 이것은 요단강 자체가 그렇게 폭이 넓은 강이 아닌데, 어쩌면 900m도 안 돼요.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뒤에 서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제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은,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중대한 순간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경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마치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한 게 아니었다. 기억나시죠? 네가 한 게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이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원망이 많고 중구난방으로 고집을 부리고 완악한 이 백성들, 나 아닌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예를 들면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부신 거거든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그 다음을 이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니 이런 관점 속에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만일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빠져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그 순간 다 버릴 거예요. 아,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그동안의 광야를 믿고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속였구나. 이분은 신이 아니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가 아니셨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래서 언약궤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 사건을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났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언약궤가 크지 않아요.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럼 그것을 맨 사람들이 몇 명이 그것을 언약궤를 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언약 그 요단강에 발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걸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만나는 내용들은 정말 이 사건은 첫 출발이기도 했고요, 첫 단추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계속 살아야 했어요. 그게 오늘 언약궤가 보여준,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 언약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언약궤만 주목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현대적으로 언약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신앙을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그 시각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뭘까?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오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다. 그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초기에 이 첫 단추를 깨는 이 방식은요, 모든 삶의 원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가지고 언약궤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언약궤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방식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했죠. 승리의 방식은 이렇게 단순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단순해져야 된다. 기도도 단순해지고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단순해지고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기다리면. 사실 성경 속에서 기다림의 이 시간은 우리의 그 믿음과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보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을 살든지 교회를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이런 그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순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어쨌든 3일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내놓았던 이 방식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25년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그것은 굉장히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 마음부터 갖추고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그냥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잘해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나아요.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년도를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내놓았던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방식,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어떤 정파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을 간섭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이런 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정파를 떠나서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것도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자고요.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판결은 이렇게 나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는요 이 헌법재판에 반드시 이래야 되고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정시켜 주십시오. 평화가 빨리 정착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요 시간이 오래 끌수록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많이 불행해질 겁니다. 그건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기도해요. 어떤 것도 듣지 않아요. 저는 뉴스 보지 않아요. 지금 안 본 지 한참 됐어요. 유튜브는 더더욱 보지 않아요. 이놈의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보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도 좀 단순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시는 대로 가자. 하나님 멈추시는 곳에 멈추고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게 바로 언약궤 신앙을 놓고
2,000규빗 떨어져도 눈으로 보게 하면서 따라가게 했던 여호수아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런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준 건데, 그런데 이게 진짜였고 전부였다는 거죠. 이게 전부다.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간섭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진로를, 입시를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는데 25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순전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거나 어떤 잘못된 줄을 서서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두시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단순해지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며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을 헤쳐나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이 신앙이 25년에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시간과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